작년에 우리가 같이 옹알이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사복음서를 쭉 같이 읽었습니다. 저도 사복음서를 단기간에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 자녀의 삶이 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쭉 한번 설교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식의 설교를 그 전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설교는 지난 성탄절 예배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다들 기억하시죠? 그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함을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 그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감사는 선택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에서 시작되지만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모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의 모든 산모들은 자녀를 낳으면 율법이 정한 일정 기간을 지난 후에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속죄를 받는 예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식을 하러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났는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시므온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애원, 위안, 간청,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애원하고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참 위로가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의연한 척하고 살지만 사실은 정말 작은 위로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서 강연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또 토크 콘서트 뭐 세바시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 그 강연하시는 분들 보면요, 왜 그런 프로그램,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 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공감을 받고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살기 힘든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공감, 진정한 위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언제 진정한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큼 더 큰 위로는 없어요. 세상의 어떠한 위로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또한 영원한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 없이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멍난 가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구멍이 나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그 가슴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야죠. 그 가슴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채울 다른 대체품들 이제 그만 찾으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십시오. 그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덮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위대한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그 소명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찬양, 그 찬양을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서 알 수 있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고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마지막 소명인 아기 예수를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기다렸던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언적인 찬양을 시작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은요 복음을 모르는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만 독도는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인 것입니다. 즉 나라는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죄는 어떻게 하면 사해집니까? 로마서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죄를 졌으면 그 결과로 반드시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죄 대신 죄가 없으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통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통치함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임하는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의 회복이고 인간이 가진 정체성의 회복이었고 창조의 목적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이방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은 범우주적인 구속이요 회복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32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빛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 교회를 돌아봤을 때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감사했던 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수평이동입니다. 수평이동. 즉 기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옮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아예 모르던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은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전도 훈련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던 그 친구들의 삶을 보고 나온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분들과 1대1 하면서 새신자들 오면 우리 목사들이 1대1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친구들의 삶을 보니까 그냥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뭐 믿어야겠다 이것보다는 저 친구가 믿는 종교라면 이상한 건 아니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든 거예요. 또 저 친구를 보니까 뭔가 좋아 보인다. 그 삶이 좋아 보인다.
그 가정을 보니까 요즘 가정 같지 않게 화목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나도 저런 가정, 나중에 결혼해서 저런 가정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 듣고 누가 교회를 나옵니까? 또 누가 전단지 받고 교회를 나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가시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안 나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킹덤 빌더의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 여러분, 살 빼고 얼굴에 못 찍어 바른다고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까? 물론 겉으로 하고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요즘같이 부정적인 것들이 판을 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뭔가 그 내면에서부터 묻어나오는 그 넉넉함, 여유로움, 따뜻함, 사랑,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보면 같이 있으면 그냥 기분 좋은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짐 빠지고 힘들잖아요.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욕하고 계속 태클 걸고. 여러분, 뭔가 정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정신적으로 그 삶이 긍정적이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매력적인 삶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내면에서부터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통치함을 받으며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4년도에 헤븐리 교회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그냥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놀라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의 백부장의 믿음을 봤을 때, 우리 얼마 전에 말씀 나눴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모는 시므온의 예언적인 찬양을 듣고 경이롭고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여러 번의 예언적인 찬양들이 나옵니다. 누가 이런 예언적인 찬양을 했었죠? 엘리사벳이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예언적인 찬양을 했죠.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말을 못하다가 그 입술이 다시 열리면서부터 찬양을 했습니다. 또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맨 처음 들었던 목자들에게도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언적인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시므온의 예언적인 찬양은 그 찬양들과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는요, 어두운 면도 좀 있었어요. 우리 34절,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 중에 흥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패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번역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도 생기고 일어서게 되는 사람도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의 번영과 평안, 즉 이 땅에 사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유토피아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나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밤에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들 앞에 갑자기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나누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반면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를 찾으실까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신이 선민이라고 믿었어요. 스스로 선택받은 자라고 믿었습니다. 구원 티켓을 가진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뒤에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종교 생활하던 사람들과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사람들이 나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 티켓을 받기 원합니다. 천국행 구원 티켓을 받고 살아가기 원해요. 그러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름받기는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시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다 직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환자가 그 환부를 꽁꽁 싸매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된 거예요. 왜? 그들은 내가 나를 봐도 더러운 죄인이고 남들이 나를 봐도 더러운 죄인이거든요. 이미 그 환부가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네 안에는 썩어가는 상처가 있는데 겉으로 붕대 감고 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적당히 숨어서 자기를 오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나온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헤븐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그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세우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 헤븐리 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고, 또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좁은 문으로 같이 들어갈 사람들을 징집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리얼 크리스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고 또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2024년도에는 헤븐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2024년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목표예요. 전 교인의 킹덤 빌더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전에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변해가야 되고 그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또 잠언 2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두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행위보다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교회에서 열심을 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좀 더 교회에 열심히 모여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교제해야 되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때의 세상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이렇게 믿은 겁니다. 마치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때 세상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통치함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뭐예요? 통치입니다. 즉 성령의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헤븐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즉 킹덤 빌더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킹덤 빌더, 이것을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말씀도 잘 모르는데, 나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닙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방향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방향성에 관한. 어떤 사람은 위의 것을 더 찾는 사람들이 있고 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 모두가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날마다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헤브니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그 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어떤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보배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헤브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보배로운 교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킹덤 빌더가 세워지는 교회, 세상에서 볼 때 매력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2024년도에 우리 헤븐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